네, 오늘은 5월 1일 토요일입니다. 본문은 잠언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잠언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5월 1일부터 이제 잠언서를 보게 됩니다. 네, 잠언. 자, 이 잠언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간단하게 그 의미만 좀 가지고 공부를 좀 하자면, 먼저 그 뜻은 찌르고 경계하며 타이르는 말들을 모은 선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찌르다라는 표현이 이게 딱 먼저 와닿는데요. 이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찔림을 얻게 하고 경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어떤 원리를 이렇게 함축한 말씀들이죠. 그래서 여기 진리나 삶에 대한 느낌과 사상을 간결하고 날카롭게 표현한 말,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네요. 사전적 뜻을. 네. 그래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어떤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며 구비하며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말씀이죠, 성경이. 이 잠언서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찌르는, 경계하고 우리를 책망하는 그런 메시지로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메시지가 좀 집중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잠언은 이제 결국 지혜를 이렇게 강조하는데, 특별히 그럼 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잠언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강력한 지혜의 개념, 바로 여호와 경외라는 것이죠. 여호와 경외. 그래서 잠언 전체가 지혜를 강조하고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그 지혜의 정의로, 신학적 정의로 지금 성경 전체, 잠언 전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을 하면 끝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아실 것이,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이제 에베소서에서도 이제 지혜를 얘기하거든요. 말세에 가면 결국은 이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워지고 불가능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말세에 가면. 근데 그런 유혹과 영적인 공격이 많은 그 말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발견되려면, 온전히 살아남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혜. 이 지혜가 있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이제 1장에도 이제 이 고난 중에서 결국은 뭘 구하라고 하시냐면 지혜를 구하라고 하시거든요. 지혜.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 고난 많은, 또 이 유혹과 여러 가지 시련이 많은 이런 사탄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라는 거죠.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 이제 특별히 잠언서고, 그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여호와 경외라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 자, 이런 그 지혜에 대한 개념을 좀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저자는 어떻게 될까요? 저자? 이제 사실 저자는 한 사람이 아니고요. 솔로몬 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만
이제 뭐 히스기야 신하들의 편집을 했다고 보고요. 나와 있죠. 25장 1절에 아굴 루무엘의 왕 어머니가 한 교훈적인 말들도 이렇게 묶여져 있고, 솔로몬이 근데 이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이제 상당 부분을 썼기 때문에 솔로몬을 대표적인 저자로 이렇게 얘기는 하죠. 하지만 이 안에는 이제 몇몇의 저자들이 있다는 것 이제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오늘 짧은데요, 우리 본문을 간단하게 보겠는데, 이 1장 1절에서 이 7절로 이렇게 딱 묶어놨는데, 이게 이 잠언서 전체에 뭘까요? 이 서론격이 되고요. 서론격. 동시에 잠언서를 기록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제 잠언서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 여기 안에 이제 녹아져 있는 것이죠. 뭐 이제 뭐 간단하게 아까 얘기한 것들이죠. 네. 그래서 핵심어는 지혜, 진리.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 생각과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 뜻과 인간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뭐냐? 이제 지혜다라고 또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전적인 어떤 구조도 이렇게 나눠놨네요. 보니까 1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잠언 1집, 2집 해가지고 이제 22장까지 쫙 가는 거죠. 또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 이제 솔로몬 말고 이제 지혜로운 다른 잠언서를 쓴 사람들의 기록들이 또 이렇게 나눠지고, 또 솔로몬 3잠언집, 또 아굴의 잠언, 루무엘의 잠언, 현숙한 여인에 대한 노래로 해서 이렇게 이 지혜에 대한 메시지들이 이렇게 여러 명의 저자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의 잠언 서론격 목적을 보겠는데,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여기서 이제 아까 이게 이제 찌르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 단어의 의미를 얘기해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참된 성도는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여러 가지 그 기능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책망하고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으나 그 마음에 찌르시는, 그 마음을 치시는 성령의 그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찔러서 이렇게 이끌려 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작용하는 거, 영향을 깊이 주는 것인데, 이 잠언서가 이제 이 찌르는 메시지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는 성도로서의 아주 그 삶의 원리를 잘 정리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찌르는 메시지를 특별히 사모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그러죠. 결국 이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 훈계를 알고, 그 다음에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하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이제 깨닫게 하며예요. 깨닫게 하며. 우리가 이게 정보적으로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정보적 어떤 습득의 개념도 아니고요. 이 깨닫다라는 의미는 약간은 이제 그 경험적이면서 그러면서 체험적이고 경험적이고 전인격적인 이런 의미에서의 아는 것이죠. 이걸 이제 깨닫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체험적이고 경험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는, 깨우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그 무엇보다 말씀이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지적 욕구를 채우는 어떤 습득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내 머리와 가슴과 의지까지 이르는 그런 깨달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깨달음의 역사는 이 오늘 본문 잠언을 통해서 이런 깨닫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서를 깊이 붙들고 묵상할 때 비로소 이 깨달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잠언에 대한 이 깨달음이 이제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들고 공의롭게 만들고 정의롭게 만들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한다. 사실은 이런 지혜, 공의, 정의, 정직
다 보면 우리 주님의 속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어떤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죠. 받게 된다. 이걸 딱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한마디로 성화, 성화, 성숙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닮은 성숙한 성도로 세워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어리석음의 요소들, 제 안에도 이 어리석음이 있어요. 제 안에도 어리석음이 가득하죠. 근데 그것들을 이 잠언서를 통해서 그것을 제거해가는, 완벽하게 한 번에 제거되는 건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악하고 어리석은 요소들을 이제 깎아내는 것들을 제거하는, 그래서 어떻게 만들죠? 슬기롭게 만드는, 나아가 겸비하게 만드는, 근신하며 겸비하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어떤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겸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근신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그것들이 바뀌어서 뭘로 바뀌어요? 슬기로 바뀌는 거죠. 슬기, 지혜, 사실은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의 요소를 사실 발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내가 뭐가 지금 문제인지, 내가 뭐가 지금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밝히 들여다보고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도는 어떤 존재냐라고 했을 때 자기의 그 내면,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속사람, 그것들을 면밀하게 정확하게 바라보고 진단할 줄 아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의 전문가와 같은 것이죠. 그게 성도죠. 그래서 이 잠언서를 통해서 자기 내면을 이렇게 온전히 들여다보면서 어리석음을 이제 제거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이 잠언서를 통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해지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결국은 이 잠언서를 통해서 더욱더 성품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그리고 또 어떤 이 지략적으로도, 학식적으로도 더 풍성해지는, 그죠? 이 5절 읽으면 어떤 게 느껴집니까? 더 풍요로워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잠언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를 쭉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러면 이 잠언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지혜란 무엇이냐? 바로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 경외, 결국은 이것이 이 잠언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잠언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바로 이 지혜를 받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는 결국 뭐죠?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두려워하다. 근데 이 두려워하다의 의미 안에 어떤 공포적인 두려움은 아니고요. 이런 두려움은 아니고, 이 경외라는 말 자체 안에는 어떤 사랑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며 경배하며 사랑하며 그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늘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쭉 보면서 이제 좀 돌아보면 우리 안에, 내 안에 문제가 뭐냐, 내 안에 문제가 뭐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리석음을 이제 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진짜 문제라는 거죠. 왜 보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자기를 정확히 들여다보려면 분명한 거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거울이 어때요? 말씀이고 그리고 이 잠언서와 같은 이 진리여야 되는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 그렇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어떤 내 옆에 있는 환경들, 그런 걸 거울 삼으니까 자기의 어리석음을 못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야지 옆 사람을 거울 삼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밝히 깨달아 보고 그리고 그 어리석음이 뭘로 바뀌어요? 슬기로움으로 바뀌려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 나를 조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열매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요소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근신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다 보니까 부정직하고 그다음에 신실하지 못하고 게으르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실 모든 면에서 겸비하게 되고 근신하게 됩니다. 절제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 안에 이런 어리석음,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깨우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로 그래서 근신하며 그렇게 겸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